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열린 문을 두었다 했습니다. 닫지 않아요. 열린 문을 두어서 닫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 이렇게 음성이 우리를 불렀다 이제 그랬는데, 보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불렀고 보일이라 했으니까 다 이게 열어진 거죠. 그죠? 예, 소리도 나타났으니까 열어진 거죠. 그죠? 이게 감추어진 소리가 아니죠. 감추어진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 다 열렸단 말이고,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이 다 끝나서 앉았다는 얘기니까 다 열어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금방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게 불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7이고요.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 7이 7 영이래요. 그러면 7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대요. 그 말은 열려놨다는 거죠. 열어놨다는 거야. 비추어주고 있다, 보여준다는 말이죠. 본다,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유리바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다가 투명하면 막 밑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유리바다면 투명하겠죠, 그죠? 투명하겠지. 유리바다면 쫙 투명할 거야. 그러면 그 유리바다가 이렇게 딱 있다는 말은, 유리바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대요. 천국에 올라가면 유리바다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리바다 걸어가면 자기의 모든 죄가 싹 드러난대요, 밑에서. 응? 유리바다 걸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에 강합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말은, 이게 유리바다는 다 보인다, 비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열어놔서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원래 바다는 슬픔이고 이별이거든요. 죽음이고. 그래서 바다는 원래 슬픔과 이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다거든요. 성경적인 바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가 없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바다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게 없다는 얘기?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다는 얘기. 그럼 무슨 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다 비친다, 다 열렸다, 이 말이야. 그 열어놨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열려서 유리바다처럼 싹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된, 열어진 바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칸매기가 없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된 바다인 거예요. 그걸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여러분, 성막을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죠? 노아방주도 1층, 2층, 3층이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등분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3등분 되는 게 그게 뜰, 성소, 지성소로 돼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죠. 이 칸막이가 예수님 죽으실 때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있게 됐어요? 없어지면 유리바다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된 거야. 이게 다 열린 거야, 이게. 휘장으로 가두어져 있던 그 막혀 있던 담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요 막힌 담을 찢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열렸어. 그래서 열린 바다, 유리바다가 됐단 말이야. 그거를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4 생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4 생물 어떻게 생겼나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어. 네 생물이 어떻게 되면,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고요, 셋째 생물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대. 여기 7절에 나오고, 4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눈들이 어떻게 생겼대? 눈들이 그 생물에 다 붙어 있대. 이렇게 눈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대. 이만한 괴물 봤어요? 아니,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래, 괴물 보여주려고 그래?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다 마음을 열어놓고서 괴물 보여주려고 그래? 괴물? 아니, 사자 같고, 사람 얼굴 있다가, 사자 얼굴, 사람 얼굴, 그리고 한쪽은 송아지 얼굴, 한쪽은 독수리 얼굴, 이래가지고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데다 눈깔이 막 다 붙어 있어요. 눈깔이, 온몸에 다 눈깔이 붙어 있어. 그러면, 눈이 막, 이게 감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영화에도 참 나오기 힘든 그런 괴물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식으로 괴물 설명하려고 써놨겠냐고. 오늘 4장까지밖에 못 하겠어요. 보니까 4장까지만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네 생물의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눈은 뭐라고 그러는 거다고요? 눈은 여기 앞에도 얘기하잖아요. 눈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게 완전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하단 말은 완전하단 말이잖아. 그 완전하단 말은 눈이 몇 개 있단 얘기야? 7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7개를 여기 7개 딱 이렇게 달아놨단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완전한 눈이란 얘기야. 눈은 뭐 하는 거야? 보는 거란 말이야. 그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야. 완전하게 열렸다 그 말이야. 완전하게 열린 눈이라는 거지. 그게 뭘로? 영으로 완전히 열린 눈이라는 거야. 그게 네 생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이 말이. 이게 이 생물이, 네 생물이 괴물이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부가 있으면은 반대로 어떤 여자가 있어? 신부가 있으면 음녀가 있잖아. 신부가 있으면 음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생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비슷한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게 마귀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내 생물로 나오는 거고, 마귀의 모습은 짐승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부이니까 음녀가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이제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4개로 되어 있다고. 4개는 우리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모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네모라고 표시해. 왜 네모라고 표시하냐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은 4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갖다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쫙 쓴 게 몇 가지 나와? 4가지가 나와.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렇죠? 아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안 쓸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4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4개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몇 개의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4개의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송아지와 같은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사람 같은 말씀이야.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게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 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와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와요. 목동들이 밖에서
양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천사로부터 소개받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목자가 찾아왔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목동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들이에요. 나라의 왕의 대사관들이야.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3명이. 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그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란 말이야. 그걸 가져온 거예요. 왕이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다고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찾아왔다고 나오는 거야. 거긴 동방박사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4개의 형태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4번째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책이야.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책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알죠. 하나님의 형태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4개의 생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개의 눈을 가진 완전한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 자이다. 그래서 다 보고 있고 다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열린 책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려 있는 거죠. 자, 내가 찢겨진 거야. 내가 회개된 거야. 내가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나를 밀고 들어오시는, 나를 찢어 죽이시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문을 두드렸으니까,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되는 천국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돼.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 그래서 열린 문으로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열린 것이 언제 닫혔었는데? 선악과 먹을 때 닫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다. 그거를 죽음이라 그런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다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도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성해서 모든 눈을, 법궤의 뚜껑 열린 그것을 더 이상 닫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다시는 선악과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확 열어놨다.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확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언제부터 열린 문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떡 2개 먹는 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떡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떡을 먹고 유기병 떡을 먹음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이날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열어놓는 성령의 역사가 이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시원한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영 자체가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야. 그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 바람이 분다, 성령이 불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셨다, 그게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경험하는 거죠. 말씀이 증거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러면 그 바람이 불어온 거고요. 진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진짜 한번 피부로 경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원한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이 시원한 바람은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바람인데 강하고 급한 바람인데 그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여러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환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불었다, 이게 영이 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죠. 응? 그렇죠. 이 말 왜 써놨을까? 이 말 왜 써놨을까? 4절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언어인데요,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만 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언은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방언은 귀신 방언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지. 방언을 한다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해도 돼요. 근데 귀신의 방언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깨림칙하고 옆에 듣는 사람도 깨림칙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실제로는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 방언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언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내 욕심에 의하여 방언을 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방언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방언이 있다, 이게 4절이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갈라졌다.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놀랍게 성령의 폭발적인 충만함이 그때 임해야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 약속한 날에 이걸 줬다고요. 그러면 이날 뭐가 임했다고? 자, 시원한 강한 급한 바람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으로 오신다. 또 하나는 뭘로 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오신다. 근데 그 불이 뭘 하신다? 우리를 갈라지게 한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온다 이거야. 그럼 왜 갈라져? 왜 갈라지는 것이 여기서 왜 나누어요? 왜 이렇게 막 분배하고 왜 나누고 왜 갈라지고 왜 찢어지고 그래? 불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딘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다둬놨지? 어디서 다둬놨지? 예,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까지 다둬놓는 역사가 있었어. 어디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사이하고 우리 사이하고 끊어진 때가 있었어. 그때 다둬놨거든. 그걸 누군가 와서 열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어줘야 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와서 그것을, 그 닫혀있던 문을 찢어 열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절서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걸출 돈줄 미움 욕심에 나오는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더러운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